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그리고 김윤환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다. 봄은 화려한 여자의 스카프에 내려앉고 가을은 쓸쓸한 남자의 바지 끝단에 묻어난다고 해서 그렇다는데요. 목사님들은 목사님 가을 타세요? 그거 되게 궁금해요. 막 왠지 쓸쓸하고 막 이런 느낌 드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실까? 가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이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또 한 해가 갔네. 이만큼 지났네. 아하, 나이 드신다, 나이 네, 드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혜리는 그냥 봐도 가을이거든요. 가을 타요? 어때요? 한국의 가을하고 영국의 가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원래 이렇게 여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오. 가을이 시작하면 조금 슬프더라고요. 어허. 근데 그래도 예쁘죠. 특히 한국 가을은 제가 봤을 때 영국 가을도 예쁜데 특히 한국 그 단풍은 너무 색깔이 진짜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네. 저도 봄보다는 가을을 조금 더 빨리 알아채고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지구 열대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열대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실감이 확 돼요. 글로벌 보일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펄펄 끓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재앙의 시작일지는 몰라도 이번 여름이 아마 앞으로 올 여름에 비해서는 가장 시원했을 것이다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저 사람 너무한다. 희망을 줘야지. 잔인해. 네, 그래서 가을이라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가을 되면 겨울 걱정하라고 가을 못 하고요. 봄 되면 여름 걱정하라고 봄 못 하고요.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난 너무 나이 들었나 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즐기고 봄에 대한 매력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봄 되면 여름은 더워서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참 맛없이 계절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미래 준비형. 늘 한 발 앞서 감사합니다.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계절이 여러분 계속 바뀌지만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공부는 올가을에도 계속됩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하나님이 신의 산에 직접 임재하시는데 온 하늘이 시커멓고 산 위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우레와 번개가 치고 또 산 위에서 천국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크게 메아리 쳤습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모든 백성은 뼛속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거죠. 이 놀랍고도 황홀한 임재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홀한 순간의 다짐만으로는 이후에 펼쳐질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게 또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목사님? 그래서 준비하신 게 네. 출애굽을 이끄시고 또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게 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죠. 그 크기, 모양, 또 재료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그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받고 함께 움직이는 광야 생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만나시게 되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움직일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한 그런 거룩한 장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재료가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필요한 재료들은 이미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읽읍시다. 그래갖고 새해 첫날 되면 막 성경 읽자.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창세기 잘 읽고 창세기는 정말 스토리가 있으니까 쫙 읽다가 출애굽기 너무 재밌어. 그러다 25장 가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레위기를 그래도 여기까지 읽어서 가면 레위기에서 내 위기가 와가지고 성경을 덮는. 그래서 일생 창세기만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알면 출애굽기까지 알고. 이게 참 성막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뭐 이런 걸 만드셨어. 뭐 이걸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게 좀 요 부분을 좀 잘 넘어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해가 쉬운지 좀 총장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예. 한숨이 깊으십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예. 출애굽기에 와서 우리가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만 생각해요. 네. 근데 출애굽기는 세 군데로 나눠요.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만큼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왜 또 언약이 중요하냐?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으면 네. 성막도 지으라고 안 하셨겠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성막이 필요하게 됐죠. 왜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막에 이제 디테일한 게 나오는 게 얼마나 지루하게 나오냐면요. 이 모세가 지시를 받아요. 다 나와요. 뭐가 어떻고 뭐가 재료가 어떻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막 정말 너무 힘들어. 뭐 맞아요. 이제 저걸 잘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미 집사님을.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또 나와요. 네. 또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재방송을 그냥 그러니까 재방을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그대로 지은 거 한번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야. 이게 그 목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디테일을 보지 말고 그대로 했나? 응. 그대로 했나를 봐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성막 마지막에 네. 39장, 40장에 보면요. 네. 그 모세가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계속 나와요. 예, 맞아요. 거의 17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놓칠 수가 없이 그대로 했다는 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가득 채우시고 연락하신 게 나와요. 그리고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이 청크를 본다 그러죠. 두꺼운 걸로 봐야지 디테일은 나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들이 순종했구나. 그럼 왜 또 디테일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아름다움도 좀 있어요. 그죠? 미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질서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대강대강이 많아요.
그리고 대강대강을 은혜스러워. 네, 대강. 뭐 예. 적당히 넣어. 그럼요. 네, 그거를 예. 되게 은혜스럽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은 좀 거기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디테일하시잖아요. 정말 디테일의 천재라 그러시면 좀 그렇지만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1인치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서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게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정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을 엿볼 수도 없어요. 그쵸. 사실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성소는 고사하고.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거리감, 그것도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거리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사실은 그것을 예비해 준 게 레위기예요. 방법은 있어요. 예. 근데 쉽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성전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으라고 명령하셨겠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고 뭐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든 이 성막을 딱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을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해리의 질문식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막 자체를 가르쳤지. 아니, 그래서 질문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양식을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양식이 타브니트라는 건데 물은 니게 보이는 모양,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모양대로 장막을 짓도록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형상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단어면 양식도 다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 설명만 했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텐데 양식대로,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료의 가능성이에요. 재료가 이집트에 올 때 우리가 공부했죠. 다 바리바리 싸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재료를 충분히 갖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본 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할 당시는 이미 스핑크스 피라미드가 다 있던 시기예요. 그쵸. 이집트의 문명을 봤어요. 벽돌 싸면서도 어떻게 지어지는가 또 나름 식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유학을 갔다 온 거죠. 그 다음에 일꾼이에요. 그거를 할 사람이 있느냐, 모세가 할 수는 없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내가 부사렐을 지정할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그래서 그게 참 재밌어요. 그냥 회개해주지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과 은과 녹으로 만들게 하고 보석도 어떻게 깎아 물리는지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고 또 오홀리압도 세웠어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그 사람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내가 네게 명령한 거를 다 만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되게 특별하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영이 내려와서 막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가 연구할 수 있게 연구해서. 지혜를 준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재주, 그리고 그들이 전혀 한 번도 이런 걸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잘하는 기술자들이.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영을 부어줘서 이제 하나 중심과 이 모든 걸 준비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는 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신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도 우리끼리 그 얘기했죠. 모든 게 다 돼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못 해요. 근데 재정을 건축 헌금이 나오는데요. 기가 막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는데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 실도 뽑았고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 보석도 가져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와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 쓰고 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는 모든 재료가 일을 하기에 넉넉히 남았더라. 그러면 모양이 있죠, 재료가 있죠, 돈이 있죠, 이 뭐 헌금이 있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네요. 그래서 사실은 뜯어보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죠. 전 이거 보면서 되게 모세가 좀 잡곡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그러면 쭉 행하고 나서 뒤에 한 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더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목조목 짧게 구석구석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를 꼭 집어넣었어야만 돼. 왜냐면 우리 품목마다, 손이 그죠? 부끄럽잖아요. 내가 했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보다는 네. 우리에게 예. 신학적인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 거기를 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예. 어때야 되는지를 잊어버릴 수 없도록 우리를 위해서 쓴 거죠.